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140조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리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한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2m에서 1m로 줄었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도 4월 말, 5월 초 연휴 기간 약 6일을 쉬더군요. 샌드위치 데이 포함해서 그 이후 5월 6일까지 연장을 한다 그래요. 근데 거리두기 또 방역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참 잘 지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약속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기. 아멘. 그것만 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소년이 집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냈습니다. 꺼보려고 했는데 이미 불이 번지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침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겁이 나서 이 소년이 혼날 게 두려워서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보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그냥 밥 주는 곳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남을 해하고 나서야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죄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모든 게 다 쉽게 되는 것 같고 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나이가 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창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병이 들고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할 때 돌아보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더라고.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친구 만드는 것도 몰랐고 어떤 것이 도덕 윤리인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지. 거의 죽게 되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집에 불을 냈지만 부모님께 제가 불을 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죽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얼굴 한번 뵙고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게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10수년이 지나서 처음 찾아가는 집, 멀리 발치에서만 잠깐 보고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이 환양, 선물 꾸러미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죠. 근데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자기가 불을 냈었던 그 집이 분명히 타는 것을 다 봤는데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 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방 그대로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혹시나 꿈이 아닌가 싶어서 부모님 방을 열어봅니다. 어머니가 누가 문을 여나 보다가 깜짝 놀라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와라 이지원이 안아줍니다.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서 와라. 이제까지 기다렸단다.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단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지난번에 아니죠.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고백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불을 질렀어요. 집이 다 탔어요. 안다. 하지만 그 집 그대로 다시 지었고 네가 돌아오기만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문도 안 잠그고 불도 안 끄고 네 방도 반만 그때 당시 그대로 다 복원을 해서 네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단다. 좀 늦었지만 우리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하자.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곧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식사가 너무나 맛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음식은 입으로 넘어가는데 눈물은 계속 흘러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 좀 더 먹어라. 이것 좀 더 먹어라.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나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보자 하면서 병원에 등록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병을 이기기 위해 투쟁을 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만나서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썼지요. 예루살렘은 역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도시는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그 아랫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다운 시내를 이야기하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의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니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낙심해서 고향집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옆에서 누가 동행하면서 말을 붙이는데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죠. 헬라어 속에 엠마오라는 말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알지 못하는 길로 이 두 사람이, 제자였던 두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길, 알지 못하는 길, 방황하는 길, 내려가는 길, 낙심하는 길, 절망하는 길,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같이 가던 그분에게 강권하여 잠시 유했다 가십시오. 우리 식사라도 하십시다. 그러면서 모셔드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느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예수님의 뜻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 제자가 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근심, 걱정, 절망이 가득하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영원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아들이 그랬는가.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 좀 믿음과
연관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에 걸리는 대화가 가끔 있죠. 천국 가면 할 일 없어서 지루할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기도에 응답해주는 일. 우리가 천사같이, 천사보다는 지금 조금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그리고 환경이 달라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이 두 제자는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혔다. 우리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서 영안이 열렸다. 기도할 때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자를 지칭하는 말에는 여러 말이 있는데 뜨락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락신자가 뭐냐 하면 교회에 와서 발로 교회를 디디고 가는 신자가 뜨락신자입니다. 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시게 됐는데 그런데 이분이 뜨락신자예요. 주일날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교회 곳곳에 이 식당에도 가고 또 이 성가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전도한 대로 또 와서 보니까 좋은 말 하고 또 사람들도 악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출석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성도들이 축하를 해줘요. 그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아이를 가지면 다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아파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병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육, 이 살의 근육이 굶어서, 그래서 살이 마르고, 그리고 통증까지 동반하는 그런 말초신경염이라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이야기를 병 때문에 아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교회 뜨락신자였었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른 건 방법이 없고 분명히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나 다른 성도님들과 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떤 권사님이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가 안 되면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외우세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아시죠?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고, 그죠?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는데, 그 사도신경 말 가운데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죠? 이 중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었던 것, 자기가 죄를 지었었던 것, 여러 가지 진심으로 믿지 못했던 것,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11조도 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 저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붙들고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를 하고, 정기검진대에서 또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중절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이죠. 아이를 잃는 것도 잃는 거고, 자기도 건강하게 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몸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업이나 아니면 가족 관계, 대인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부르는 자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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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 1장 지금 아직도 띄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두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낭망하는 길, 방황하는 길, 절망하는 길, 그 길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해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기적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게 간증이에요. 자랑하세요. 기도 응답받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에릭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19살 때 수영선수인데 다이빙을 하다가 이제 목이 이 신경이 이제 부러지고 다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을 움직이는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타임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기사가 실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 19에 다이빙하다가 고개가 그 바람에 전신마비 장애가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했다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온몸을 다 움직일 수 없지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 그렸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연습을 하니까 입으로 하는 그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잘 그리게 됐습니다. 잘 그려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동정 혹은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이제 사주기 시작하는데, 그 그림에다가 이제 자기 우리가 치면 낙관을 하죠. 근데 그 낙관을 뭐라고 적냐면 PTL, 뭐냐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니셜을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문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하는 그림이 점점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고 난 다음부터 손도 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눈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입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자유롭게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과 또 사회적인 어떤 모든 차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업에 상속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상속분을 전달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 그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할렐루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곳들마다 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방문하시는 그런 집마다 다 축복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유 집사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그 홍준표 집사님, 그 소식을 들은 지 저는 한 이틀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아는 것은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헬라어 그노시스라는 이 그노시스를 여기서는 그냥 그노시스라는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노시스는 그냥 안다라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 체험해서 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그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단이었었던 영지주의, 철학자, 그 당시에 지식인들,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철학적으로 알았었고 지식적으로 알았었고 그냥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예수님을 어쩌면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중에 만나고 내 삶 속에 만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고 응답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어떤 사람 또 한 사람의 영혼, 어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홍준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간증의 표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절망과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사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